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수결의 역설. 다수결의 원칙은 회의 따위에서 표결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안에 관하여 의견이 갈렸으나 토론 등의 절차로 만장일치를 이뤄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의사결정의 차선책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다수결은 의사결정 방법이지 그 자체가 곧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이론상 독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주민 30명이 동대표를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A, B, C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각각 11표, 10표, 9표를 얻었습니다. 셋 중 다수의 표를 얻은 A의 당선이 당연하겠지만 A를 선택한 주민은 전체의 3분의 1, 선택하지 않은 주민이 3분의 2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대의 독재자로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로 나치 당수로 당선됐고 히틀러는 쿠데타가 아닌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나치는 1933년 3월 총선에서 공산당원 등을 체포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 44%의 지지로 국민당과 합쳐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이후로 인류는 히틀러의 광기가 빚어낸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결과가 다수 의사를 담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투표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보통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2차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야구의 MVP 선정 시 사용되고 있는 보르다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유권자 점수를 합산해 결정합니다. 콩드르세 투표는 후보자 모두 서로 맞대결을 해 가장 많이 이긴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가 4명이면 투표를 6번 해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위대한 발견이라 극찬했던 최소 득표자 소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득표자를 지워나가는 식인데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방식에도 모두를 충족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수결주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소수를 탄압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다수에 의해서도 개개인들의 기본권은 침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헌법에 정해놓고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수결의 역설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장은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로 끝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을 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조사했습니다. 12명의 스파이들은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져나온 각종 실과는 그들의 보고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합니다. 견고한 요새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명의 스파이들이 정탐한 정보들입니다. 정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정평가 84%, 긍정평가 16%, 다수결의 원칙으로 최종 의견은 좋지 않은 곳으로 판정했습니다. 칼 바르테가 남겼다고 하는 유명한 말 가운데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든 신문이든 어디에서든지 자기 백성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84%의 부정평가 보고서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모세, 미친 짓입니다. 아론, 이 헷족과 여보스족과 아모리족을 해치울 도리가 없습니다.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큰가를 당신들이 직접 보았어야 했는데 유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6%의 긍정평가 보고서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십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고서를 택하셨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84%의 부정평가 보고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훈련시킨 핵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16%의 긍정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셨습니다. 이 보고서 채택으로 86%의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우리의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눈,
타인을 바라보는 외면의 눈을 다 가져야 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눈이고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불신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3장 다수결의 역설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84% 대 16% 숫자로 정답을 맞힐 수 없습니다. 84%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6%밖에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넓은 길일지라도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여론과 대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갈등한다면 과감히 아니오를 외치며 소수의 길일지언정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